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나쁘게 살았다면 그 후에는 개가천선에서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 중앙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즉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도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죽었던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죽을 뻔한 또는 죽어가는 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인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척 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는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사는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말하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멘텀이고 가장 중요한 전기입니다. 변화된 시기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세상 풍조 따르는 게 뭐냐?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야.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뭡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죠. 다른 사람 걸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잘 됩니까? 그건 그만큼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죄 짓는 삶이고 죄 짓는 삶은 결국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어둠의 세계고 그리고 죄악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이 되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육적인 것을 채우게 하므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찾고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채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고 육체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늘 비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은 자꾸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만 보게 됩니다. 왜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망가졌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그래서 사기꾼들이 다 겉이 화려한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자꾸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남들이 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삶이 견고해야 되는데 내 내면은 망가지고 황폐했는데 집에서 맨날 싸우고 아내와 남편과 서로 갈등하면서 밖에서는 좋은 부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마귀는 늘 그렇게 야,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겉이 중요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불만으로 늘 가득 차 있지만 겉은 마치 풍성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인생이다.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불만족스러우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은혜의 삶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거죠.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건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광야를 못 벗어난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가난의 삶은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볼 때 문제를 보면 문제로 보면 다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아닌 게 없어요. 다 문제지. 그러나 그걸 은혜로 보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니까요. 그건 뭘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의 차이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벗어나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뭐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인생의 모멘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들로 오셔서 선교사로 오셨다가 순교하신 외국인들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윌리엄 홀 박사의 일가가 그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우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홀 박사 부부는 둘 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조선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린 아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셔우드 홀을 데리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가 1893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청일전쟁 막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평양에는 콜레라가 막 번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간 이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 없는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오후가 되면은 평양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홀 부부 집에. 왜? 그 셔우드 홀 보려고. 아들, 6개월 된 아들을 보려고. 왜냐하면 그 아들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라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 어떻게 했냐면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10명씩 줄을 짜서 5분씩 보도록 했어요. 아들을 만지지는 말고. 다 만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러 평양 시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5시간, 5시 저녁 먹을 때까지 조를 10명씩 나눠가지고 5분씩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평양에 계속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번창해가지고 결국 홀 박사가 과로로 의료 선교사로 최초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이 땅에 와서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헌신했는데 34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어린 아들이 이제 좀 3살 됐고, 그러니까 온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3살이 됐고, 그런데 뱃속에 또 딸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지 않고 이 로제타 홀이 남은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윌리엄 홀 목사님, 이게 윌리엄 홀 목사님이고, 그 다음 사진, 이분이 로제타 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아들이 셔우두고 저 딸이 태어났어요. 저 딸이 3살 때 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아이들 묘가 많아요. 선교사님의 아이들 묘가. 아이들은 우리나라 풍토병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가 딸이 장염으로 죽어요. 근데 아들 셔우드만 데리고 저 로제타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 사역을 계속해서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을 위해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교육도 보급하고 그리고 여성의사인 박에스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를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저 어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선교사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다시 의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결핵 환자를 돌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CD라고 하는 걸 저분이 처음 만들어요. 옛날에 결핵은 지금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죽으면 그 당시는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 고치려고 이제 병원을 만들어서 헌신했다. 이들이 낯선 조선에 와서 대를 이어가며 자신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헌신한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의사면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기네 병원에서 개업했으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편하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십자가에 반응해서 이 땅 조선에 와서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황무했습니까? 지금처럼 뭐 음식 맞는 게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된장에 고추장에 밥 먹으면서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 자기 딸을 이 땅에 바치면서까지도 남편을 이 땅에 바치면서까지도 헌신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매맞고 쫓겨다니고 현상금 붙이고 괴로운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사람들이 잘했다. 너 교회 많이 세우고 수고했어. 헌신했다. 라고 칭찬할 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남편과 딸을 바치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적어도 이들처럼 뭐 선교사들과 헌신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받은 나가 주의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전하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세상 사람과 동일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서 잘 되면, 그것만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주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던 손을 잡던 부르짖던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던 주님 앞에 나온 자가 구원받아요. 집에 누워있는데 구원받은 거 지나가다가 들려서 가신 분은 없어요. 삭개오도 주님 보려고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 한번 보려고 그 애절한 마음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어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함이, 주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지만 나병 환자라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라삐아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던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래야 치유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의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병 고칩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날 미리 싹 까먹습니까? 왜 당신은 이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다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병자여야, 내가 아파야,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나가서 고칠 거 아닙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병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병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은 의인인지 착각합니다. 잘못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이나 그거 먹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집에 가기는 미안하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 아들로 가지 않고 그 집에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밥은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봐달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당신 아들 아니고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들로 삼죠.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아들이 뭐 다 까먹었네, 또 아버지께 가서 돈 달라 그러자, 가자, 아버지 나 다 까먹었어요, 내가 당신 아들이잖아요, 호적 보세요, 나 더 재산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가라 이놈아. 쫓아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은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건 뭐예요? 회개한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겸손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진정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주님의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단.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서부 시대는 이제 지방 교도소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얻어 남부 지방에 순회하는, 교도소를 순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묵게 된 여관집의 아들이 자기도 이제 따라가서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들도 이제 데리고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안에 가서 죄수들을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같이 있던 여관집 주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들 중에 10명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 설교가 너에게는 어땠니? 그러자 젊은이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죄인들에게 한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란 뜻이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했을 뿐이야. 그분은 죄수들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분이야. 어쩌면 그 젊은이는 자기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저기 죄인들이 있으니까 저 죄인들이 들어야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안 들어도 돼, 이런 착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은 날마다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고작해야 어떤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밤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 값비싼 은혜가 돼야죠. 그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값비싼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고 나가서 내일 또 회사 나가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다 싸우고 산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정말 값싼 싸구려죠, 싸구려.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귀하게 만드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고 고상하게 사는 것이고 은혜 있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이상한 인간도 많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마귀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제가 특별 밤기도할 때 그 말했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털지 않는다. 여러분, 도둑놈이 금은방을 털고 금은방을 또 은행을 털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서 털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보물 없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시간 없어. 바빠. 다른 사람 가야죠. 왜? 보물이 없는 사람은 죽어간 영혼이고 이미 마귀에게 잡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물이 있으니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가 값싼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그가 값비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귀한 인생을 살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로 살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십자가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빛나는 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서 빛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름다워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 문을 나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윌리엄 홀, 로제타 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악과 싸워 승리하고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살아가면 어떨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빛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값비싼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바울처럼, 윌리엄 홀처럼, 로제타 홀처럼, 셔우드 홀처럼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